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셔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내보내셨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 지금까지 보고 잘 배웠으니 그것을 행해 보라고 12명을 내보내셨습니다. 세상을 향해 내보내셨지요. 제자들도 처음으로 예수님 없이 더러운 귀신과 맞서야 했고요. 병든 자들을 사람들 보는 앞에서 기도하며 고쳐주어야 하는 그런 치유 사역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와 같이 큰 일들을 감당해야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이 제자들이 나아가서 사역을 감당해야 될 세상이 어떤 세상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나요? 그 세상은 사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보내신 그 제자들을 내보내신 세상 속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또 맡겨주신 사명과 신앙의 삶을 정말 담대하게 그리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세상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가운데서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 함께 살피면서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16절 말씀 중심으로 살피십시다. 16절 다 찾으셔서 우리 함께 읽습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1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세상은 이리가 드글드글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양을 잡아먹기 위해 어디서 어떻게 공격하고 또 다가올지 모르는 그런 세상 속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양은 이리의 먹잇감이지요. 즉 제자들이 언제나 세상의 공격과 세상의 적대적인 태도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서 별로 공격당하는 것 같지 않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상의 어두운 세력 속에 많은 공격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양은 이리와 맞서서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양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무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바꾸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과 싸워서는 승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리가 많이 둘러싸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양 같은 존재인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세상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하고 복음 전하는 사명도 감당해 나아가야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이 두려워서 굴 속에 들어가 숨어 살 수 없습니다. 산 속에 올라가 나만의 세상을 꾸며놓고 그곳에서 희낙낙 만족하며 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몸된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는 이 세상 속에 세워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교회를 이루어 나아가며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전하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성도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믿음과 삶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 대책도 없이 그냥 너희들 세상으로 나가서 이 일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고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복음 전하는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할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16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을 세상으로 보내는데 참 이리가 그득한 세상으로 보낸다.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씀 나오시죠?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인데 너희들이 이제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모습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이리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믿음도 지키고 생명도 지키고 사명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건 바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과 삶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처음 말씀 나오는 뱀같이 지혜롭고라고 하는 이 말씀 보십시다. 뱀 사실 징그럽죠. 또 성경에서 보면은 아담과 하와를 시험해가지고 죄짓게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나게 만들고 원죄가 생겨나게 만든 존재가 누구죠? 바로 이 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뱀의 이미지는 아주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요, 이 뱀을 말씀하시면서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여러분들 뱀을 한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뱀의 모습을 한번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뱀은요, 먹잇감을 찾고 잡음에 있어서 먹이를 찾기 위해서 가야 할 때와 또 멈춰서서 먹잇감이 자기에게 올 때까지 기다릴 줄 알고 그리고 공격해야 할 때를 잘 알고 있습니다. 가야 할 때, 멈춰서서 기다릴 때, 공격할 때 이것을 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뱀처럼 복음 전하며 신앙생활 해야 될 때와 가야 할 때와 멈춰서서 기다려야 할 때와 담대히 외치고 선포하며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야 할 때를 잘 파악하고 지혜롭게 행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잘 파악하고 지혜롭게 행하라. 무엇을? 가야 할 때와 기다려야 할 때와 담대하게 외치고 증거해야 할 때를. 네. 무조건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가야 할 때는 가고 멈춰서서 기다려야 될 때는 기다리고 또한 드러내며 복음을 전할 때에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전해라 하는 의미로서 우리 예수님은 뱀같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표현을 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판단을 잘 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는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이 비둘기같이 순결하다라고 할 때 순결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을 기억하고 그때 주님께서 주셨던 구원의 은혜에 감격했던 그 순수성과 그래 주님을 위해서 뜨겁게 믿음으로 살아가야지라고 결단했던 그 열정을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냥 순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공주님처럼 이렇게 있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속에서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할 때 뱀처럼 지혜로운 내가 세상과 부딪히면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것을 이겨나가기 위해 내 신앙의 첫사랑을 기억하고 거기에서 다시 힘을 회복하고 거기에서 열정에 다시 불을 붙이고 변치 않는 믿음의 순수성을 지켜나가며 믿음을 향해 믿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세상을 향해 걸어나가라고 예수님은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둘기는 뱀에게 꼭 먹잇감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둘이 믿음의 사람에게 함께 있게 될 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된 우리는요, 이 두 가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이 두 가지를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합니다. 열정과 순수한 믿음으로 가야 할 때는 열심히 가고 멈춰서서 기다려야 할 때는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며 기도하고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낼 때는, 즉 복음을 증거해야 될 때는 바로 그때 힘을 내어서 담대하게 나아가게 될 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전파할 수 있는 놀라운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를 누가 허락해 줍니까? 오늘 읽은 말씀 속에 여러분들 살펴보시면은 성령님께서 우리가 변론하고 때로는 토론하고 증언하고 선포해야 할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19절, 20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네가 생각하고 네가 준비하고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질문, 어떤 공격이 우리에게 날라올지 모르는데 그것은 너의 준비만으로는 안 된다. 성령님께서 너희들이 지혜롭고 순결한 믿음과 모습 가지고 나아갈 때 역사해 주셔서 변론하고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과 함께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 같은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우리가 될 때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이 세상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길 올곧게 그리고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세상을 향해 내보내시면서 세상은 이리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걱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셨기에 내보내시지 않는 게 아니라 걱정하시지만 내보내시면서 세상을 이기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무기 삼아 싸워 이기라고 권면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희들도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서 자기 자신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세상을 향해 믿음을 드러내고 선포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이며 이 길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믿음의 분기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